오늘 이 영상에 나온 아이의 이름은 아르졸라인데요. 줄여서 부모님은 졸라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자라나는 동안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자주 넘어지고 피를 토하고 또 쉼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아이가 쓰러졌어요. 근데 많은 피를 흘리면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급하게 이 아이를 끌어안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보자마자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단계에서 아까 그 영상을 보게 우리가 된 건데요. 부모님과 대화하는 이런 장면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이 딸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언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수술실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엄마가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니까 이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수술실 들어갔을 때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 옆에 예수님이 앉아 있었고 예수님이 자신을 안아줬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깨어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하고 말다툼한 게 뭐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이거를 막 자랑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 졸라고요. 지금도 희귀 난치병 아이를 구원하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달력을 보면서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 무슨 약속이 있지, 우리가 그 달력을 보면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지,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있지,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달력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또 하나의 달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 달력은 바로 교회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경건한 신앙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바로 이러한 절기에 녹여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있는 것이고,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이고, 성령 강림절이 있는 것이고, 성탄절이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대강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달력은요 1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 달력은요 12월 달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력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이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대강절이 바로 첫 번째 절기의 행사고, 우리는 세상의 달력보다 한 달 먼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할렐루야, 더 좋은 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4번 네 번째 주, 그 네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경건의 시간들을 갖는 이런 절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미 오신 예수님을 왜 기다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늘이,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함께 따라 볼까요?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성경책을 짜고 짜면
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잘 알아요. 만약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이 말씀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 누구인가? 복음은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고요, 그 멸망의 절벽을 향하여 가던 우리는 죽어가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네 번째 주일, 오늘부터 시작하는 네 번째 주일을 우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에 혹시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까? 요즘은요 집에서 강아지라든지 이런 어떤 고양이라든지 키우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애완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사랑하고 그냥 좋아하고 이뻐하는, 아 이쁘다 이런 정도의 강아지 정도였는데 지금은 반려견이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자식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준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자식이, 그렇죠? 근데 자식이 나를 기쁘게 하진 못하지만 이 반려견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기쁨을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반려견을 사람처럼 대해줘요. 사람처럼 이름을 주고요, 그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요 다 반려견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반려견을 사랑하는 것과 강아지가 되는 것은 달라요. 반려견을 사랑할 수는 있죠. 하지만 내가 반려견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려견을 사랑한다고 내가 반려견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되신 날이에요.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신이 인간이 되는 날.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되는 것도 불가능한 거지만 신이 인간이 되는 것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대체 어떤 신이 인간이 되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신이 인간이 된다? 없습니다. 인간을 신으로 만들고 동물을 신으로 만들고 나무를 신으로 만드는 종교는 있지만 신이 인간이 되는 종교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요, 내가 헌금을 드려요, 내가 봉사를 해요, 내가 시간을 드린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지언정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기여도 우리는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손톱만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나의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고요, 그렇게 이 구원은 우리의 선물입니다. 오늘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 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나를 발견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이런 위대한 근원 되시는 오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크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써여졌어요. 그리스어로 써여졌는데요, 그리스어는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에요. 정말 많습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여줄까요?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끼리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쓰는 단어가 있고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쓸 때 쓰는 단어가 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사랑한다는 단어가 있고요. 나는 뭐 테니스를 사랑해, 어떤 취미생활을 사랑할 때 그런 쓰는 단어가 다 달라요. 그 각각의 단어는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쓰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연인들끼리 사랑할 때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연인들이 사랑할 때 그 다 사랑한다는 단어는요, 여러분, 내가 취미생활을 하고 어떤 것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로 쓰면요, 그 상대한테 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단어를 써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단어는 뭐냐?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부족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사랑은 변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지만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사랑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 사랑이 변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랑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얼마나 많이 I love you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면 절반이 이혼을 해요. 아니,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변화되고요, 사랑이 이렇게 한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이것은 한계가 없고, 할렐루야,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사랑이고,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교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환한다는 건 뭐죠? 가치가 1대1이 될 때 교환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장갑이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귀한 장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 모양도 있고요, 다 봤을 때 아주 도톰하고 이뻐요. 그런데 제가 이 장갑을 사는데 100만 원을 주고 사요. 여러분, 이 장갑이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깨끗해요. 좋아요. 근데 이걸 100만 원을 주고 산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000원도 안 돼요. 10,000원도 안 되는 것을 100만 원을 주고 산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환을 한다, 우리가 뭔가를 산다라는 것은요, 이 가치에 맞게 사는 거예요. 이 가격에 맞게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우리에게 교환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날 가치 있게 여기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가치를 정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나의 외모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나의 젊음으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때로는 내가 쓸모없는 것 같아요. 나는 재활용도 할 수 없어. 아무런 가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네가 뭘 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자신을 오해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내가 이렇게 쓸모가 없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어떤 가치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신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오늘 그렇게 세상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쓸모없다, 가치 없다라고 여기지만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진정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셨고,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겼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분의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셨고요, 함께 신학을 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훌륭하게 이 목회 활동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자식이 없어요. 근데 또 한 분은 아들만 5명이에요. 아이쿠, 그죠? 아들만 5, 저 셋만 있어도 너무 힘든데 5, 아이쿠, 그죠? 근데 이 두 분이 대화를 하다가 아들이 없는 이 목사님이요, 아들 5이 있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들 하나만 줄 수 없어. 근데 그 눈빛이요, 너무 진지했어요. 그 아들 하나 달라는 그 애원의 마음이요, 너무 진지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좋다고, 내가 아들 하나 주겠다고 그렇게 호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집을 가가지고 어떤 아들을 내 친구에게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데, 그 5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데 첫째를 보면서 아, 첫째를 줄까 딱 했는데 이 녀석이 나를 제일 많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를 줄 수 없다. 장남이잖아. 줄 수 없다. 둘째를 봤는데 제일 똑똑한 거예요. 제일 명석해요. 아유, 둘째도 줄 수 없다. 셋째를 봤는데 셋째지만 키가 제일 크고 힘이 제일 센 거예요. 아유, 얘는 우리 집안에 큰 대들보와 같으니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넷째를 보니까 너무 연약해. 늘 병치레하고, 이런 연약한 아이를 나는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구 남은 거예요? 막내 하나 딱 남았어요. 이 막내를 하나 줘야 되는데, 막내를 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는 이 막내 아들 보면서 아유, 내가 줄 아들이 없네. 그래서 다음날 그 친구 목사님한테 가서 아까 어제 내가 얘기했던 거 취소하겠네. 나는 줄 수가 없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5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효력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때 치료받고, 예수를 믿을 때 축복받고, 예수를 믿을 때 병고침받고, 예수를 믿을 때 응답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축복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다 조건을 따져요. 우리가 어디 직장을 취직하려고 해도요, 우리가 다 조건을 따져요. 뭘 할 수 있는지 학력을 보고요, 능력을 보고요, 외모를 보고요, 그런 스펙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돼 있지 않으면 뽑지를 않는다니까요. 어디를 보십시오. 이런 스펙이 되지 않으면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건 단 하나,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 통장에 돈이 없어도 괜찮아, 네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너 병들어도 괜찮아, 너 죽어가도 괜찮아.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사람 세 사람이 일본을 여행을 갔습니다. 동경을 여행하는데 호텔을 어디로 잡았냐면 동경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 제국 호텔을 잡은 거예요. 그 중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가장 높은 층인 30층 방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쿄가, 여러분, 전망이, 야경이 되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 그 야경을 보려고 이분들이 방 3개를 딱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짐을 풀고 나와서 이제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그리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이런저런 거 하다가 너무 기분 좋게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자려고, 이제 야경을 보려고 숙소를 딱 들어왔는데, 호텔에 딱 도착하자마자 지배인이요 막 뛰어오더니 막 스미마셍 스미마셍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 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인 즉슨 이겁니다. 뭐냐면 호텔에 정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전이 돼가지고 전기가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 숙소는 어디라고요? 30층이에요. 그러면서 이 지배인이 뭐라고 하냐면 2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저희가 손전등을 드릴 테니까 걸어서 가시던지, 아니면 걸어갈 수 없으면 저희 창고에 숙소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오늘 하룻밤만 주무시고 오늘 숙박비는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친구가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여행이지 않냐? 여행은 추억이다. 언제 우리가 한번 30층까지 걸어볼까? 걸어보냐? 한번 여행 이왕 왔으니까 한번 걸어보자 라고 이 세 친구들이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냥 걸어가니까 심심하니까 각자 10층씩 나누어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어렸을 적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 과거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요, 내가 아주 무서운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공포 얘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요, 나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웃긴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 웃긴 얘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이 됐어요. 걸어 올라가는데 첫 번째 친구의 어린 시절, 막 학창 시절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듣다가 보니까 10층까지 그냥 올라와 버렸어요. 10층을 딱 올라와 보니까, 야, 우리가 그 얘기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10층까지 올라왔네.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들을 차례인데, 두 번째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공포 얘기. 근데 이 호텔 계단이요, 어둡잖아요. 이 손정든 의자만 올라가는데 막 으시시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무서운 얘기까지 하니까 막 등골이 오싹하고 막 털이 다 올라오고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 얘기를 듣게 되는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무섭다 보니까 어느새 또 20층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마지막 10층 남았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가장 웃긴 얘기, 세상에서 제일 웃긴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올라가는데 이 세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웃긴 얘기 해준다고 그랬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두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웃긴 얘기 한다며 왜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 올라가다가 까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하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26층인가 올라가는데 그 세 번째 친구가 키득키득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28층 올라가니까 더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두 친구가 얘가 그 웃긴 얘기가 생각났구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웃긴 얘기 생각난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 세 번째 친구가 막 박장대소라고 크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야? 우리 얘기 들어줄게. 우리 얘기한테 얘기해봐. 이제 한층 남았어요. 이제 29층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한층 남았지만 우리 너 얘기 듣고 싶어. 뭐야? 얘기해.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키를 안 가지고 왔어. 그런 거예요. 키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키를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우린 다 애써요. 다 수고해요. 다 올라가고 있어요.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수고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고생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고생하고요. 성도는 성도대로 고생하고, 목사는 목사대로 고생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고생한다니까요. 그런데 고생한다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키, 할렐루야, 그 복음의 열쇠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 그 천국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의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치료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응답받고, 할렐루야.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치료받고, 할렐루야.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는데요. 이번은 어떻게 읽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세상 대신에 제가 가로를 열어놨어요. 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선포하실 거예요. 알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박래광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뒤에 이는 그를 믿는 박래광이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읽으실 거예요. 아셨죠? 3번 읽겠습니다. 몇 번이요? 3번. 읽지 말라고. 할렐루야. 우리 처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박래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박래광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박래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박래광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박래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박래광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그 어떤 시기보다 이 성탄절,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 대림절 통하여서 이 구원의 감격과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